책입니다. 이 책, 다음 주에 보게 될 책인데, 자, 이 책이 우리 아이 마음에는 길이 있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작가가 김선주 사모님인데, 한국에서 이화대학교 영어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에 와서 컨터 칼리지에서 영어 전공을 하고 또 프린스턴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또 러커스에서 사회복지대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한국에서도 한 2년 정도 중학교 선생님으로 사역하시다가 미국에 와서 32년 동안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포틀리 고등학교에서만 28년 정도 사역을 하셨었는데, 그동안 학생들과 학부모 상담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포틀리는 이민자가 정말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와 또 이민자의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까 그들의 삶을 아쉬워하면서 상담할 때 많은 상담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아예 심리치료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님은 20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미국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목사로 초청해 주신 그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미국에 온 지 3년 만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암투병 하시다가 재발이해서 돌아가시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그때 50대 초반이었는데 심하게 우울증을 앓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심리치료사로 공부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치료가 되어지고 또 14년째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이제 의사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갑자기 이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서 급히 연락을 해서 이 책을 받아보게 되어졌고, 아주 순식간에 이 책을 다 읽게 되어졌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수많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그 아이들의 문제를 풀어내고 또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예전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때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에 대한 후회감이 참 많았습니다. 또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가 생각이 났었고, 또 다른 사람들과 갈등과 또 오해가 생겼을 때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자신도 모르고 또 판단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묵살하고 어쩔 때는 야단치고 무시하고 또 뜯어 고치려고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면 그 주변에서 이해도 할 수 있고 도와주기도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배우자, 남편과 아내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랑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줄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데 자꾸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좀 더 크면 좋아지겠지, 시간이 지면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놓아버리면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과 아내를 그냥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을 때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정말 값지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어지고 가장 좋은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축복이 되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우리 성령은 지정의 인격적인 분이어서 성령은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직적인 능력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깨달아서 생각나게 해서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는 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중보기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의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는데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풍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도들처럼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기대감을 갖고 또 동경도 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었어요. 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죄인 중에 대명사였던 세리 출신이었어요. 또 사회적인 혁명가로서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불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출세를 지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이익을 앞장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동료들보다는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되어졌어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온 세상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일이 다 실행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는 복된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능력의 인생,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변화되는 과정에 몇 가지 동기와 과정들이 또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의 변화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어요. 또 자신의 욕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팔아버렸던 그런 세리 삭개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면서 찾아가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헌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먼저 수고해 주시고 먼저 발을 닦아주시고 먼저 섬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제자들은 또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육신과 영혼이 치유되는 그런 회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 희생을 당당해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 또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철저하게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또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모습들, 또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인간의 한계가 끝까지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 그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또 과거의 모든 삶을 회개한 후에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삶이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험에 들고 아직도 낙심하고 아직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헌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모든 문제가 극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 그 주님과 만나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3년 반 동안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다니고 그냥 사는 것만 아니고 많은 가르침과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어떤 말씀으로만 또 지식으로만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전도의 훈련도 하게 되어지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훈련도 하게 되어지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훈련도 받게 되어지고 영적인 권세를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말씀의 훈련을 참 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깨닫는 그런 말씀의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믿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알아야 말씀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땅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복잡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 그런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사도 바울이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과 혼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훈련이 되어질 때에 그 신앙인이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의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섬긴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고개를 숙인다, 또 허리를 굽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해지셨습니다.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먼저 찾아가 주시고 물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는 수많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물리치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섬겨주셨어요. 우리와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살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네. 또 주님께서는 기도 훈련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중요할 때도 기도하면서 아주 습관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본을 보이면서 기도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기도 시간을 가질 때에 졸고 게으르고 누워 자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그들이 기도할 때에 치유가 되어졌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능력을 보여주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훈련을 잘 쌓을 때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로 변화됩니까? 돈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어떤 것으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아무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섬김의 훈련을 잘 받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전에 얼마나 가열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 어떻습니까? 얼마나 높아지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다스리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라고 해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말씀의 훈련과 섬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변화 또 새로워진 모습들은 저절로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아픔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이고 방법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갈 때에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훈련하시고 끝까지 섬기시면서 이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더 큰 사람으로 세우시고 쓰임받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또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훈련을 잘 받고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십자가 앞에 다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졌어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더 필요해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용기와 인간의 능력 갖고는 삶이 제한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받아야 이 모든 사역들을 완수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인데 우리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밀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생애를 마쳤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완수할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는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진짜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고 또 정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따라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지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다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이제는 따를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훈련하신 그 이후에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섬겨주시는 것, 사랑해주시는 것, 낮아주시는 것, 헌신해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욕심으로는 따르기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심을 통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다른 성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밖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또 독선적인 행위를 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에 충만해서 감정에 치중한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 영적인 체험만을 추구하고 또 신앙적인 성숙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숙한 신앙, 거룩한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직 눈에 보이는 신의 은사만 추구하면서 뜨거운 것만 추구하면서 신앙의 부작용이 생길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을 무시하면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다가 악한 영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 동안 만나 주시고 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은 후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사람이 성숙하고 진실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대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에게 훈련되는 것이 선행되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또 훈련받는 것이 병행되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신앙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잘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정말 능력 있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 행복한 관계 세미나를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마음속에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배우고 훈련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정말 훈련된, 정말 훌륭한 신앙이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실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꼭 필요한데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병행되어질 때에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 가지 배움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 귀한 백성들, 성령의 충만한 성도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